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되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긴 본문 말씀인데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그 생명된 말씀의 사역이 결국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또한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왜 소리가 이렇게 나지? 우선 마이크가 약을 준다 약이 없어서 계속 소리가 나네. 오늘 본문 말씀은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 여정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하느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은 유대인 명절인 그 유월절 명절 때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그 후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명절,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6월절 명절 3번 겪는데 이 첫 번째 명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성문, 성전문, 양문이라는 그 곁에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문은 12문, 12지파, 12제자들에는 12지파, 12문이 있었는데 쭉 떠서 양문이 있는데 양문 옆에 또 한빛간문이라서 양문 옆이 마지막 문이 심판의 문이라고 해요. 심판의 문으로 가기 바로 전에 그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은 그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 죽음에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지금 그 양문을 통해 어린 양 돼서 자신이 제물 돼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데에서 헤세드와 같은 합성어인데 이 베델은 베이트 베트에서 집이라는 뜻.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레헴이 떡해서 떡집이라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본인이 떡이 돼서 구유에서 마을 구유에서 짐승의 먹이로 세상 사람의 먹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은 자비, 긍휼, 은혜를 나타내는 그거에 합성해서 베데스다에서 자비의 집, 자비의 은혜의 그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소경과 다리 전 자와 혈기 마른 자가 거기서 누워 그 물이 동하면 즉 그 물이 약간 그 온천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동하면은 거기에 몸을 담그면 낫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거기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38팩인 그 병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거기에서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는 그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38배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마 뭐 중풍이 왔는지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소경인 그런 모든 그 병자들의 대표격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을 때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낫고자 고쳐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그렇게 답을 해야지 정상일 텐데 이자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먼저 내려가서 낳는 자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못 낳고 있다는 것이 못 낳고. 그래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신데 거기서 이제 주변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안식일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자체가 6월절 그 행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안식.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머물러서 있는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원하지 않고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떠났을 때 이미 이 아들이 낳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출발했을 때 우리의 가는 신앙 여정 생활 소환이 말씀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치유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아들이 낳았다는 그 종들도 그 아들이 낳은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예수께 나옴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전 가족이 믿는 그 믿음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해보라. 38년 동안 병자된 그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병자된 그 사람을 결국은 이 신앙생활하고 가는 그 신앙생활하고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성도의 대표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자들은 소경이요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자 모든 자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또 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병으로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병 하나 없이 나의 관점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내가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내가 행복하려고 원하고 추구해도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늘 공허함을 갖는 것이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 목표 너머에는 또 다른 목표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병든 상태로 집착되고 중독된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은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우리는 몇 년간 지금 머물고 살고 있습니까? 50여 평생을 살아도 결국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실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달릴 준비를 한다. 달릴 준비를. 앞만 보고.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고 정신없이 또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조금 전 된 듯 싶으면은 죽음이 닥치는. 그래서 오늘 찬양은 그냥 죽은 후에 부른 그 소망의 찬양으로 다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찬양. 이처럼 지금 네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연못가에 내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야.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네가 지금 낳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낳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상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 핑계. 내가 저기에 들어만 가면, 내가 저걸 하기만 하면은, 그러더라고 누가. 내가 돈을 얼마나 벌라고 목표를 했는데 그 돈을 그만큼만 벌기만 하면은 행복해지고 분명히 내가 계획한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든가 명예, 아니면 우리 자녀가 결혼 못했으니까 결혼만 하면은, 애 못 낳았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애 낳아야 되잖아. 애만 나면은 끝이 없다. 끝이. 그게 이 세상에서 목마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인데, 결국은 38배 지내도 예수님을 와서 물어보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는 늘 추구하는 것이, 요것만 하면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요거 하나만 부탁해 들어주시옵소서. 요것만 해주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찌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걸 우리는 늘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연못가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남편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을 바꿔가면서도 내가 그 우물가에 가서 목마르지 않게 갈급함을 채우는 그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 속에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너에게 필요를 채워달라면 예수님이 채워주신 것은 알 바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해달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에 들어간대요. 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을 핑계대는 거예요. 가장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당신이 변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이걸 해줄 수 있을 텐데 왜 안 해주냐 이지. 왜? 그러면서 신앙까지 하고 믿음 생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좀 매달려서 그것을 변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바꿔주고 변화시켜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낳고자 하느냐면서 그냥 너의 그 부족한 거, 너의 그 지금 현재에 쫓고 가는 그 상태에서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언약적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을 때 그것이 곧 현실이 되어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돗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 은혜. 율법적 행위를 지금 깨부수면서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그 믿음을 보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갔으나 예수님은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가지고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밑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이 나를 어찌 이끌고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서 끌고 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 쪽으로 발걸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이제 성전됐을 때 나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복음이라는 날 대속하신 그 예수 십자가의 진리,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딱 만났을 때 예수님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 예수님 모르고 쫓아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38년간 50평생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그것을 잡아들어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그 길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틀면서 오다 보니까는 지나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엄청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이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그거를 통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결국은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 안에 성전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된다. 실제화. 그때는 어떠냐면 나의 그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더 거룩해라라고 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죄만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송두리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진리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고 그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갔을 때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연못을 바라보지 않는 연못하고 상관없는 이 세상 것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하는가? 안식. 이 사바트의 안식.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여섯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안식하라 한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안식. 그러면서 또 그 사바트의 그 뜻이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이 있다네. 실컷 먹이다. 우리가 배고플 때나 아니면 때가 됐을 때 실컷 먹고 나면 뭐 어때? 등 타시고 배부르면 잠자야 된다고. 그때 편하게 쉰다네 또. 좀 그 육체적으로 아니면 그 뭐라 이게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실컷 먹여놓으면은 편안하게 그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실컷 먹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의 것을 실컷 먹으면 배밖에 안 나와. 육의 것을 육의 걸 실컷 영의 것을 실컷 드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시간 많으실 때 성경 일독하셔. 일독. 영의 것 실컷 드시면은 명절 3일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지는 게 아니라 편안한 안식 상태로다가 힘차게 일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의 상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또한 그 안식의 상태는 그 자리에 있을 자에 머무는 상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전 사람에게 아담에게 넌 나에 와서 안식하라
라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왜?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서 피조물인 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그것을 내가 인정했을 때 피조물인 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상태가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음으로 인하여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현장이다. 구원의 현장. 이 세상 연못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 나의 것만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택하여 불러냈나니 너는 이제 거기서 거듭났다는 거지.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건져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돌이켜 나만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상태. 그 상태가 안식의 상태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나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안식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하다고 할까? 결핍과 공허함과 이런 상태로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그 단절된 상태가 그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야만이 안식을 하고 그걸 채워야만이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이 세상 것으로는 그거를 해결하고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채우는 방법으로 아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죄부터 시작해서 대속하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죽음을 행하여 질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질주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영생의 삶으로 돌아선다. 그것이 우리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시기 질투 미움 이 가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는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자리로 마저 죽는 그 세상에 보기에는 참 전혀 좋게 보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다. 또 지혜의 결핍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용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 자체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모든 인생 여정의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이 모든 압박과 갈등에서 온전한 해방이 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나의 그 유한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오직 예수님의 만나, 예수님의 그 말씀 의지한 그 언약적 삶이 내게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참 안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삶이 결국은 창조의 삶인 것입니다. 창조.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자에게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서 더 죽이려고 한다. 더 죽이려 한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은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달려가는 자기는 이미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뿐더러 그 베데스다 연못을 아예 통째로 사갖고 가지고 있어. 바리새인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가진 자고 이미 자기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낳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자들. 그런데 그 자가 안식일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참 안식이 없이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하여 종된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온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종돼서 살아간다는 그런 것은 알고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종되어 있다고 한 것도 알지 못한 자다. 그들이 과연 내가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모든 것에 종돼서 산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못 알아.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도 네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네가 살았다고 하니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다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자의 그 병자로서 중독자로서 자신들의 그 모든 38년 그 이상의 삶이 다 이 세상 연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은 죽은 자의 삶이요 소경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오지 못한다. 거기서 참 안식인 예수님은 안식의 본체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안식을 이미 선택한 자신의 백성에게 주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일을 하니까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이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선포가 7가지 기적을 통하여 쭉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세 번째 기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께 돌아오는 사건이 결국은 예수께서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50여 평생 여정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며 따라오는 이 상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한 그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자유함과 안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겠다는 새로운 새 창조. 그렇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양육하고 교육시킨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새로운 새 일을 행하겠다는 새로운 새 일. 네가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원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곳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새 창조의 역사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후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일을 이제는 너희도 할 것이다 라는 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선 자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새 창조의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약으로 말씀으로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새 삶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걸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서 내가 직접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 진리 안에 들어선 자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나타낸다는 거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참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주인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직접 선포하고 언약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수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네가 진정 낳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조금만요. 이거 돈 좀 이만큼 벌고 나서 조금만 이거 좀 해놓고 나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 상태 그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속에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예수님 앞에 내놓는 그게 결국은 죄라는 거지.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결국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쫓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것만 되면 아니면 요것을 원하는 것을 해주옵소서. 요거 내가 병 낫길 원하는 것이니까 저 우물에 나를 데려다만 주옵소서.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죽도록 믿겠습니다라는 이것이 결국은 죄라는 거지. 낳기 이전보다 더 큰 죄라요. 더 큰 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가는 그 방향이 죄인지도 몰라. 그것이 자신들은 정상이에요. 정상. 자신들이 원하고 돈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며 열심히.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그것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그것이 죄인 것인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지. 천국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라는 더 큰 죄. 더 큰 죄.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심지어 오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성령으로 줘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자체가 이제는 너의 친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인 그 형제로서 친구로서 우리가 이제는 의지한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 상속자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서 참 안식. 내가 조금만 기다리고 근데 요것만 조금 그 아벨의 그 은혜된 것에 밟아 죽인 그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참 안식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병으로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요 환경으로부터 해결이 되고
나에게 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에스겔의 그 마른 뼈로다가 죽어있는, 소위 맹인이요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죽어있는 그 상태에 이 38년 된 병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고요. 따로.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낳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땅땅하게 잘 살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걷다 은혜를 보줘서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 병이 고쳐진 자도 결국은 죽음으로 향한 질주의 한 점이라는 거예요. 한 점.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른 뼈다구가 생기가 일어나서 살아난 자들, 그런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죽음을 향한 질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그 탕자, 그 탕자가 결국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돼지 지엄 열매에 속한 것이다. 자신이 또한 거기선 뭐 환난과 고난으로다가 탕자가 돌아서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38년 동안 앉아서 저 영론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는 죄에 속한 자들이요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보지고 그 마음에 예수께서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그걸로 인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는 나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의 그 행위요, 그걸 통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는 그 여정 속에 늘 나는 이 세상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만을 쫓아가 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창조의 그 거룩한 그 일을 쫓아갈 수 있는, 이제는 다시는 죄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마다들이 나오는데 마다들은 바리새인이나 지금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너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네가 친아버지라고 하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자처럼 마다들이 아무리 이 믿음 생활이 신실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는 자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식만이 우리를 죽음을 향한 그 질주, 이 세상의 삶이 이미 사약 먹고 뿌리 뽑힌 나무로 아니면 집행유예 받은 자들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향한 질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 딱 떨어져서 걷어 올린 그런 자들은 그와 상관없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평안한 안식의 삶,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런 일을 또한 옆으로 흘려보내는, 즉 전도와 선교와 이 복음이 증인된 삶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나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은 영혼에게 나의 살아있는 생명이 전달된다. 전달. 생명이 전달되었고 주변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생명수의 그 뿌리를 담그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걸 생각했는데 저기 불로장생초 진시황이 이 동방에 불로장생초가 있다고 선남선녀 태워서 금과 보석을 시켜서 그걸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불로장생초가 과연 있는가, 영원히 죽지 않는. 가만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딱 한 가지 있더라고. 먹었어. 그것이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가 불로장생초더라고. 우리는 날마다 그 열매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추석 때 더 많이 드시고 더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떠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미 낳게 해주시고 그 길 갈 수 있게 아버지 이끌고 가는 것을 언약적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죄에 범하고 이 세상 것과 내 것만을 추구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가시는 그것을 또한 우리 주변으로 흘러 이제 그 모든 것을 알고 되고 누리는 그런 삶이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승리한 삶을 은혜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